오늘 말씀 로마서 9장 1절 3절 말씀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못 이겨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유대교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마음에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형제 곧 고륙이라고 말하는 친척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하고자 함입니다. 여러분의 형제 자매 중에 혹은 친구들 중에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기 위해 간절한 마음을 가졌던 그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이 바울의 이 간절한 마음이 로마서 9장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1990년도 초반에 필리핀 선교를 떠나신 김영배 선교사님이라는 분인데 제가 함께 그 당시에 선교훈련원에 같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분입니다. 그분에게는 특별히 선교 가기 전부터 전도에 아주 특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친구들이 믿는 친구들이지만 그 중에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그 친구가 있었는데 그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그 친구를 인해서 그 마음에 항상 응어리와 또 부담감이 있었는데 오랫동안 기도하는 중에 그 친구를 자기 교회로 인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 친구가 그렇게 기도했던 친구가 내 바로 옆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나 감격스러운 그리고 기도가 너무나 기대가 되는 그런 그날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과정에서 성경 공독을 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너무나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 큰 실망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그날 성경 공부 본문이 마태복음 1장 1절로 그 이하에 있는 예수님의 족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또 낳고 이렇게 마치는 본문이었던 것이죠. 선교사님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이런 말씀으로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해온 이 말씀, 이 친구인데 이 친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겠는가? 어떻게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하겠단 말인가?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큰 실망감을 갖는 거는 둘째치고 그 친구 어리둥절해하는 그 친구를 바라볼 때 그 마음 가운데 화가 치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이런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누구도 교회에 데리고 오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안 하겠다. 그렇게 해서 예배를 마치고 그 친구를 집에다 데려다 주고 그 실망감의 한 주를 보내고 있는데 수요일 저녁에 그 친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너무 미안해서 조심스럽게 어떻게 지냅니까? 어떻게 지내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나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했어.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왜?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된 거야?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 질문을 받은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날 교회를 갔다가 돌아와서 피곤해서 잠을 자고 이제 밤에 잠을 자는데 계속해서 머릿속에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누가 누구를 낳고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는 상황에
있어서 그 자리에서 일단 벌떡 일어나서 성경을 찾아서 성경을 열었는데 바로 다음과 같은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이 그 친구의 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태초부터 계신 모든 것의 시작이요 모든 것의 마침이 되시며 생명이요 유일한 빛이시요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여지껏 자기를 비추어 왔음에도 늘 비추어 왔음에도 깨닫지 못한 채 어둠에 갇혀서 살아왔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빛에 반응하여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했다고 말한 것을 그 선교사님이 들으면서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었는지 모른다고 저에게 고백할 때 저마저도 저의 마음속에도 그 깊은 감동의 울림이 지금까지도 있어서 이 말씀 항상 기억합니다. 저에게도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심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출석하였으나 저희 아버님 쪽으로 모두들 다 불교에 심취하시고 불교에 관련된 분들이라서 그래서 교회를 가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저는 교회를 가고자 할 때는 추리닝을 입고 조깅을 간다고 하면서 갔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놀랍게도 미국에 다 오신 우리 가족들이 저희 가족들이 다 크리스찬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작은 형이 지금은 비즈니스 관계로 해서 주일날 교회를 나올 수 없는 상황이고 또 한국에 아직 계시는 큰 형은 하나님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형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한국에 자주 나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누군가를 우리 형님 앞으로 가게 하셔서 그의 마음을 열어서 그가 예수님을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형제, 친척 그리고 친구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인 로마서 9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에 대한 마음이 특별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에게는 그 원함이 너무 간절해서 큰 근심일 뿐만 아니라 비통함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자기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이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바로 전장인 8장의 39절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고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조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그 자기의 고육과 친척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갈 지언정이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떨어져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 아닙니까? 크리스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그 크리스찬에 만약에 크라이스트가 없다고 하면 우리는 IAN. 결국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I'm nothing.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말이 내포하는 의미는 그 이상인 줄 우리는 압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면서까지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우리 중 누구에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저는 양심의 손을 얹고
아까 말씀드린 저희 두 형들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있었는가? 스스로 물었을 때 내가 그렇게 진정 그리스도에 떨어질지언정이라고 내가 말할 수 있을까? 물어봤을 때 그럴 자신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도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정말 어떤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에게 떨어질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풍성한 삶에서 내가 떨어질지라도, 멀어질지라도 내가 그를 끝까지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희생할 수 있는가 한번 물어볼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깊이 있게 바울이 말했는지를 깨닫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도 바울에게는 그것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사도 바울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과장되게 말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사적인 표현으로 그냥 말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9장 1절 우리가 본문 읽은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거짓말이 아니고 그냥 단지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고 과장된 표현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일까를 우리가 이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동족을 위해 슬퍼하고 애통했던 이유 중 하나는 비록 그가 이방인을 위한 사명을 받았지만 동족을 잊지 않고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한글 본문 자체만으로 우리가 충분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고통이라고 말하는 영어 단어는 영어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단순한 pain이 아니라 anguish. anguish란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9장 1절에 사용하는 anguish는 그의 종족인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깊은 고통과 슬픔을 의미합니다. 바울의 마음 속에 있는 이 큰 근심과 고통은 그냥 단순한 걱정이나 어떤 염려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심히 절실한 염려와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겠습니다. 저는 이 말 anguish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타임스퀘어 처치를 심호하셨던 데이비드 윌커슨이라는 목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이분인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의 설교 A Call to Anguish 비통함의 부르심이라는 설교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설교를 통해서 교회와 세상의 상태에 대해 깊고 진실한 비통함을 경험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윌커슨 목사님은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의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울었던 느헤미야의 예를 들어서 신자들이 죄와 영적 타락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 설교에서 윌커슨 목사님은 진정한 영적 갱신과 부흥은 깊은 개인적 비통함과 상심에서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통함은 단순한 감정적 고통이 아니라 행동과 변화를 이끄는 깊은 영적 고뇌임을 말하면서 청중들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로 인해 그들의 마음도 아파야 할 것을 말씀하시며 도전하였습니다. 이러한 상심과 회개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과의 더 가까운, 더 친밀한 관계를 추구해야 할 것을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더 이상 무감각하지 아니하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더 갖고
더 나아가서 슬퍼하고 또한 어떤 때는 울어주기까지 할 수 있는 애통하는 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이 이 깊은 고통과 근심은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더욱 깊어지고 강렬해졌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부어주십니다. 성령 안에서 바울은 동족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만큼의 사랑과 희생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사랑과 희생의 마음은 우리가 잘 살펴보면 예수님을 본받은 것입니다. 어떤 부분이 예수님을 본받은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태초부터 아버지와 언제나 온전히 하나이셨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와 저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숨을 거두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쳤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었던 자신으로 그것을 이제 완전히 단절되었던 그것을 이 사도 바울이 보게 되면서 이제 자신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단절될지언정, 그리스도에게 떨어질지언정 내가 이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을 알지 못한 자가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전한다고 해도 우리는 의무감에서 하는 것뿐일 것입니다. 제가 20살 때 예수님이 제 삶에 깊이 들어오시고 저는 제 주위에 있는 지나치는 사람까지 저의 전도 대상자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인종과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복음을 나누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의 아내를 학교에서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와서 선교 보고를 할 때면 제 마음에는 불덩이같이 되어버려서 선교를 지금이라도 당장 나아가야겠다, 그런 마음들이 몇 번이나 들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언젠가 필리핀으로 선교를 떠나는 선교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는데 그날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으면서 얼마나 내 마음 가운데 펑펑 울면서 회개를 많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선교사님이 선교를 떠나기 전에 여러 그 신학교들을 돌아다니면서 그 신학하는 사람들 또 선교를 공부하는 사람들 인터뷰를 했는데 한 사람들과 계속 여러 사람들과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서 너무나도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많은 신학생들이 모두가 교회가 올바로 전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선교를 하고 신학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선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신학을 지원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오직 10%에 해당하는 분들만 예수님의 사랑에 못 이겨서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너무나 큰 찔림을 받아서 나야말로 우리 교회가 선교하지 않기 때문에 선교원금으로 들어오는 것마저도 건축으로 사용하는 걸 보면서 내가 진짜 선교에 가서 선교지 가서 직접 선교를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 동기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그날 깨달으면서 회개하고 주님께서 올바른 동기를 갖고 선교를 해야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전도, 봉사, 섬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못 이겨서 우리가 전도하고 섬기고 찬양하고 찬양을 인도하고 또 봉사하고 이렇지 않다면 우리는 의무감에서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의 사랑이 내게 있어야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머지않아 우리 목사님 광고하신 대로 단기 선교가 있을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이 도미니카에 가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곳에 며칠 동안 가서 하는 일들이 그들에게 어떻게 얼마나 영향을 미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왜 그곳에 가야 하는지를 명확하지 않게 간다고 하면 그것은 재정과 시간의 허비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참으로 우리에게는 도미니카에 살고 있는 IT 난민을 향해 사도 바울이 그의 동족을 향해 가졌던 심각한 고통과 비통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의 가는 것이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못 이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못 이겨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살았다고 자부했던 바울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기 전에는 예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그를 쫓는 많은 사람들을 따라가서 잡아서 공회에 넘기기까지 한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였으나 실상은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그 다메섹 선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이후부터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온전한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을 때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은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삶만 바뀐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고륙과 친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방을 위해서 부림을 받았지만 그 자기의 고륙과 친척을 위해서 결코 잊지 않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줄지언정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에게는 더욱 그런 열심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몸을 가눌 수 없으면서도 피곤을 무릅쓰고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한 가지 생각해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섬기는 모습의 동기가 무엇인가? 어디서 근원하는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못 이겨서입니다. 한번 같이 우리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못 이겨서. 이렇게 한 번 더 할까요? 예수님의 사랑에 못 이겨서.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함께 부를 찬양에 있는 것 같이 그 사랑이 여러분과 저를 채우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설 수 있는 한 주간, 아니 남은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갈지라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음을 기억하고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신의 고륙을 위해서 자기 목숨과 영혼까지도 아낌없이 주려한 바울의 굳건한 신앙을 우리도 본받을 수 있도록 함께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찬양하기 원합니다.